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 희년이 오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이제 과거를 기념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향후 250년 이어질 미국의 그 새로운 시대를 지금 다시 그 건국 아버지들이 했던 것처럼 다시 이거를 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당시에 미국이 어디로부터 독립을 해요? 영국. 오, 공부 좀 했어요. 영국의 식민지배에 있었죠. 북미 대륙에 있었던 13개 주가 이제 영국의 압제에 맞서서 전쟁을 한참 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한참이던 1776년 7월 4일에 이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요. 그래서 영국의 왕정이 아닌 자유와 평등을 건국 이념으로 하는 독립선언서를 공식으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7월 4일이 건국일이자 최고의 국경일로 기념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기도회의 뿌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776년 그 앞서서 3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2차 대륙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대표 윌리엄 리빙스턴 장군의 제안으로 전 국가 기도의 날을 결의안으로 통과시켜버려요. 전 국가 기도의 날 법으로 통과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5월 17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 국민들이 모든 생업을 멈추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정을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 당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잖아, 어떻게 보면. 그리고 영국의 군대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도 매우 불리하고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 독립을 선언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어. 긴장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3.1운동 할 때 막 그 종교 지도자를 모여서 막 기도 막 했잖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전 국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거를 법으로 그냥 통과를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약 한 달 후 7월 4일에 마침내 영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최종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식하고 기도했던 그 날을 기리는 거죠. 큰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 그 전에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던 그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이 언제라고? 5월 17일인 거야. 그럼 이날 미국 회사들 다 쉬나? 그날은 일요일입니다. 빨간 날 맞네. 근데 또 때마침 또 일요일이야. 그러면 빌리그리암 대회도 일요일이죠. 같은 날 합니다. 근데 물론 시차가 있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같은 날 해요. 저도 가야 돼요? 같이 가야죠. 나 혼자는 너무 부끄럽잖아. 누가 아는 척 하시면 안 되는데. 이 행사를 치르기 전에 의미 있는 행사를 몇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했었냐면 미국에서 최근에 4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메리카 리드 더 바이블. 미국이 뭐를 읽어? 성경을 읽는다. 이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뮤지엄 오브 더 바이블이라고 미국에. 여기에 이제 정계 지도자들, 막 정치인들 다 참여를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요. 연속해서 낭독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거를 사전 행사로 한 거야. 돌아가면서.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참여를 했죠. 그래서 뭘 읽었냐? 역대하 7장을 낭독했습니다. 직접. 그리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개막식에서 창세기를 낭독을 했어요. 이거를 쭉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았어. 돌아가면서 계속 릴레이로 끝까지 읽은 거야. 이야. 이 행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다시 보는 걸로 그 운동을 한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한 거죠. 근데 이 행사가 이 자체가 갖는 또 그 의미가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왜냐하면 이 영적 리셋, 그 다음에 영적 각성을 약간 선포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합니다. 영적 각성을 이끌었던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처럼 이제 비유를 한 거야. 성경 그냥 단순히 성경 읽자 이게 아니라 이 나라가 영적 각성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거죠. 그 운동. 그거를 시발점을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 이제 책을 안 보잖아 지금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문해력이 되게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문화, 그 다음에 뭐 무종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이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성경을 다시 읽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상징적인 이제 조치를 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선포가 이루어진 게 뭐냐면 왜 하원 의장이 제일 먼저 읽었겠어요? 또 이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 그 다음 민주주의 시스템이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설계되었다. 이거를 이제 공포하는 겁니다. 미국의 뿌리가 어디 있다? 이 정치 경제의 뿌리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다. 이거를 선포하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의 PC주의 있잖아요. Political Correctness. 그다음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거를 자유롭게 얘기 못하고 오히려 막 역차별 당하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문화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주류 문화인데도 약간 밀려나고 역차별 받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게 눌려 있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학교 내에서는 기도 금지. 근데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실은 만들어줘. 뭐 이상하지. 주기도문은 못 하는데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실은 만들어줘야 돼. 그리고 10계명 뭐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단군상 같은 거 막 이렇게 초등학교에 놓으면은 막 이렇게 안 된다 막 이런 게 있는 것처럼 10계명 비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미국 학교에. 근데 그런 거 다 철거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종교적인 뭔가 색채가 들어가는 모든 장식물은 다 빼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상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 거지. 할로윈 트리 같이 막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전도 안 되고. 그리고 성소주자 인권, 뭐 다문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기 교육들 막 시키고. 그래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서 뭔가 낙태 반대 운동을 한다든가, 뭐 동성혼 반대 뭐 이런 거를 하면은
깨어있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차별주의적인 약간 뭔가 편협한 사람으로 이제 낙인 찍는 그런 문화들이 또 있었죠. 되게 유명한 또 사건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동성 커플의 웨딩 케이크를 제작해달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알고서 제빵사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대규모 소송을 당하고 막 그런 일들. 뭐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 못하고 해피 할리데이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든가. 막 이런 그 문화들이 되게 오랫동안 미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무슨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잖아.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완전 무슨 혐오주의자 막 이렇게 되니까 말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무슨 세상이 온 거야? 당당하게 말하는 마음껏 내 신앙의 자유와 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내 가치관 막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약간 문화 전쟁적인 성격도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리드 더 바이블이라는 그 행사가 단순히 이제 종교 행사를 좀 넘어서요.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 진영이 PC주의에 맞서서 벌이는 약간 문화 전쟁에 대한 그런 막 약간 반격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전 국민이 같이 뭘 하자는 거야? 다 같이 성경을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약간 PC주의, 그다음 소수자 인권을 앞세워서 기독교를 기득권, 적폐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단 말이죠. 근데 이 건국 250주년을 기념으로 미국의 주류 아이덴티티가 기독교 기반에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 정당이라든가 아니면 이 소수인권 뭐 그런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이제 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항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성경 읽는 이 프로그램에 유력한 인사들을 이제 다 초청을 했거든요. 민주당 인사들도 초청을 했는데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막 대놓고 막 이렇게 막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민주당 내에서도 크리스천들이 많잖아요. 미국은 그냥 기독교 문화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참여는 안 하는, 다 거절했습니다. 좀 아쉬움이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번 이제 그 기도 모임에 누가 참석하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루비오, 그다음에 전쟁부 장관인 뭐 피트 헤그세스 뭐 이런 분들 다 옵니다. 다 총출동.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참여는 못 하고요. 왜냐하면 스페인에서 이 전도 집회를 하고 있어서 영상으로. 근데 메인 스피커가 프랭클린 그레엄이에요. 영상으로 합니다. 영상으로 하고. 이분이 약간 손자랑은 또 달라요. 윌 그레엄 목사님이랑 좀 다르더라고.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은 그냥 강하게 그 이란 전쟁에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기회다.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대놓고 이제 옹호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당연히 이제 반발도 있겠죠. 전쟁을 뭔가 신성시하냐? 이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전쟁 자체는 좋은 게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비판하는 부류도 있지만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미국은 늘 그랬어요. 한국 전쟁 참전에도 사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빌 그레엄 목사님이야. 그리고 빌 그레엄 목사님의 또 독특한 이력이 있는데 뭐냐면 그 사모님 있잖아요. 와이프 사모님. 이분이 평양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자녀거든요. 출생지가 중국이세요. 그래서 1920년에 중국 장수성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고 의료 선교를 하셨습니다. 장로교 소속에서. 근데 이제 1930년대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뭐 내전도 있고 막 약탈도 있고 막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안전한 곳. 당시에 동아시아 최고의 명문 기숙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예요? 조선 평양 외국인 학교였습니다. 평양에 있었죠. 그래서 평양으로 유학을 보낸 거야. 자기 딸을,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루스 여사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평양에서 공부를 합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 계셨던 분인 거야. 근데 선교사님들 자녀들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를 향한 마음, 자기가 파송된 그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그 특심이 있습니다. 특별한 마음. 내 나라도 아닌데 왠지 막 그 사람들이 슬프면 막 같이 울고 막 이럽니다. 막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 보니까 뭐예요? 사모님이 봤더니 전쟁이 일어났네? 내가 있던 평양에서 공산주의가 일어나고 막 기독교인들 다 죽이네.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도와줘야 된다. 지금 저 동방이 저 작은 나라에 기독교인들 다 죽게 생겼다. 저기 평양 대부분 운동이 있었던 곳 아니냐. 제2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곳 아니냐. 저거 가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막 전신을 보냈죠. 공산주의에 맞서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막 전쟁 끝나고서 막 전쟁 끝나고 나면은 젊은이들 뭐 엄청 죽어나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2차 대전 때. 전쟁에 대해서 되게 이제 비관적이었거든. 국민들도 싫어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한국에 파병하는 그 계기가 된 게 그 역할을 했던 게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역사들을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전쟁터는 한국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관점에서는 어디예요? 이란인 거예요. 이란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시위 때문에 뭐 4만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자유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래 왔습니다. 개신교 행사만은 아니에요. 여기엔 주요 스피커들은 다 이제 개신교도들이지만 캐톨릭 뭐 주교도 참석하고요. 그다음 유대교 뭐 랍비도 참석을 합니다. 이 행사에. 자, 미국이 이제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기독교적 정체성이 국가에 뿌리면서 문화의 근간이란 말이에요. 독특한 나라죠. 그래서 미국을 이해할 때 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한국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랑 미국에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랑 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그걸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시민 종교라는 거예요. 시민 종교. 이게 무슨 뜻이냐? 미국의 시민 종교라는 건요, 특정 교파의 뭐 교리를 강조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세워진 나라고, 국가적 사명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가치들 있죠. 그거를 실현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시타트가 그렇게 됐고 그런 사명을 가진 나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국룰 같은 거네. 그렇죠. 약간 이들의 정신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그 나라의 정신이 있잖아. 그 정신인 거야.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죠. 대통령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든가, 뭐 달러 지폐, 뭐 In God We Trust,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다든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대표적인 거죠. 근데 달러에 메이슨도 들어가던데. 그렇지. 양쪽을 다 만족시켜줘야 되나? 근데 그 가시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시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가시라는 단어는 다 쓰니까 뭐 알라도 가시고 어떻게 보면 막 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군 부대에서 그랬었어요. 한참 PC주의 막 크고 막 오바마 시절이죠. 그 미군 부대 안에서 채플린이라고 하거든요. 군목들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라고 못했습니다. 지저스는 딱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ame of God으로 기도를 마무리했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내잖아. 근데 다른 종교들도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 지령이 내려왔었어요.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미국의 건국 문서라든가 독립선언서 뭐 이런 데 뭐야, 모든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크리에이터로부터 주어진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개인의 양심을 통제하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 왜? 이게 신으로부터 온 건데 네가 뭔데 왜 신으로부터 내가 받은 거를 국가 네가 왜 나서서 네 힘으로 왜 내 양심, 내 개인의 양심 그걸 왜 통제하냐 이거지. 이게 약간 자유의 근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근간이었던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제가 좋아하는 단어 이거잖아. 양심, 선한 양심,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자, 국가보다 신이 먼저고, 신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신앙과 자유를 함부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준 선물에 감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자연스럽다 이거죠.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땡스기빙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잖아. 추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도 추석 때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하지? 우리 문화는? 조상님한테. 뭐 약간 이런 거지. 약간 그런 거죠. 이분들한테는. 그리고 좀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 정교 분리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미국의 정교 분리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어디서 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프랑스 영향도 받고 뭐 다방면을 받았지만 이 근간은 사실은 기독교 가치에서 온 게 맞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정교 분리는 뭐냐면 뭐 국가가 종교 뭐 행사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영국처럼 국가가 공식 국교를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탄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국가가 기독교 행사를 지원하더라도 불교, 이슬람, 무교를 처벌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거, 이게 종교의 자유인 거죠. 종교로부터 자유가 아니야.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종교를 그 신념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좀 있습니다. 왜? 이거 기독교 국가주의로 가는 거 아니냐.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도 이거예요. 이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 기독교 국가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요? 근데 민주당 당 차원에서 막 반대하는 건 아니고 좀 소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좀 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있죠. 완전 반대 성향에. 뭐 그런 데 당연히 냅니다. 이거 너무 국가가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나라냐? 뭐 이제 이런 비판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당 차원에서 막 대대적으로는 못해.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기독교인들이 많거든, 미국에. 그거는 좌우를 떠나서 그냥 기본적인 문화, 아까 얘기했듯이 건국의 그냥 핵심이에요. 기독교적인 이 생각들이. 그러니까 뭐 함부로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 너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더 이렇게 가는 이유가 또 있긴 있어요. 뭐냐면 유럽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럽을 봤잖아. 유럽을 보면 지금 기독교 배경 가진 나라들인데 오히려 이걸 전파해준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지금 그들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적인 관용 정책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자신 있었던 거야. 이렇게 해도 그들이 우리한테 흡수될 거지 우리가 그들한테 뭐 그렇게 될 일이 없어. 우리는 관대하고. 왜냐면 그 어떻게 보면 성경에 사랑의 그 가치가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포용해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봤지. 결과물을 지금 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바라봤을 때는 저거 더 이상 유럽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이제 이미 많이 오고 그런 긴장감들도 이 미국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렇게 유럽처럼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 지금 뭐냐면 종교와 사상을 강요하진 않아요.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자기들도 이민자고 다 이민자들의 나라인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미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그 기독교 문화 또 자유, 시장 경제 이 가치가 흡수되는 것이 미국화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더 원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걸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막 그들을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건국 이념이지.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미국이 생긴 이유가 있잖아.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그 핵심 뿌리가 있잖아. 그거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좋으니까 그들이 동화되게 하는 것이지 이거 무조건적인 수용이다 이런 쪽에서 이제 생각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니들 미국의 이 모습이 좋아서 온 거 아니야. 그잖아. 뭐 강요하진 않지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이거를 이제 정치 도구화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표심을 얻기 위해서 국가 예산과
공적 기구를 동원해서 과도하게 친기독교적 행사를 주도한다. 뭐 이런 정치적인 비판이 분명히 있죠. 근데 어딜 가나 다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하나 좀 찝찝한 게 하나가 있어. 이 공격의 근거가 되는 게 하나가 있긴 있어요. 사실은 아메리카 250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미 초당적 기구가. 근데 이게 2016년에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설립됐어요. 초당적 기구인데 이 기구에서 하는 게 뭐냐면 뭐 주정부들과 협력한 뭐 지방 기념 사업, 그다음에 역사 교육 프로그램, 뭐 타임스퀘어 카운트다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도하는 그 단체가 어디예요? 아메리카 250이야. 오바마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딱 제끼고 프리덤 250을 만든 거야. 트럼프가. 그러니까 백악관 직속에 특별 태스크포스를 가동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래? 아주 신박한 행사들도 막 치르면서 기독교 행사도 하지만 아까 말했던 막 UFC 경기도 하고 각종 이벤트들을 여기서 지금 다 주최를 하는 겁니다. 설마 이넨스드 게임도 여기서 있어요? 아니야. 전혀 달라. 근데 약간 이제 아메리카 250은 약간 다양성, 포용성 이런 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인종, 성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막 해서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했고. 근데 프리덤 250은 미국의 뿌리, 전통적 그 자유 이런 거. 그다음에 하나님 아래서 우리가 한 국가다, 애국심 이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는 이제 그런 색채를 좀 띠고 있는 거죠. 일부 시선에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우리는 그래도 기독교이니까 좀 이해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시선에서 볼 때는 야 이거 되게 종교 편향 아니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뭐 정부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냐, 뭐 이제 이런 시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인들에게 이 기독교는요 이제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이제 국가의 가치, 뭐 자유, 인권 이런 거 이제 지탱해주는 역사적인 배경이고 이제 정체성인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복음주의 개신교도로서 이 운동이 너무 정치적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가적 신앙 운동의 이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이 순수한 회개 운동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행사 자체 나쁜 게 아니야. 반대하는 거 아니야. 전 너무 좋아요. 저 가고 싶어. 근데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빌리그램 대회도 마찬가지인 거. 신정통치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중세시대 종교가 다스리고 있을 때 왜 암흑시대라고 합니까? 거룩한 종교가 막 다스리는데 어떻게 암흑시대예요? 이슬람 신정체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갑니까? 그 다음에 북한의 저 주체사상 완전 종교잖아. 그러니까 종교가 국가 권력을 쥐었을 때 인간 본질적인 그 자유와 양심을 어떻게 말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경계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참된 그 기독교 신앙은요 국가의 법으로도 강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정치도 넘어서는 거야.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겁니다. 강제 당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자유의지, 그 인격적인 결단, 그다음에 성령님의 역사, 이걸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거 무조건 믿어 그래서 이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타락한다. 그래서 이 중요한 행사에 사실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냐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종교가 이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신앙을 만약에 강제하려고 한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기독교 신앙은 생명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되겠죠. 독재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행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진짜 모인 사람들이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양심은 자기만 알 수 있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죠. 난 트럼프 지지하니까 한번 가봐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러니까 정치적 도구화로 절대 종교가 쓰이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정치 참여하면 안 되냐. 아니죠. 기독교인이 왜 정치 참여를 안 합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왜? 이들이 잘해야 너희들이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들이 잘못된 정책을 쓰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탄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유를 빼앗아갈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권력을 줬기 때문에 진짜 작은 거라도 다 발견해서 다 조져야 돼요. 조져지지 않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들을 조진다 그러면 그게 문제죠. 위험한 거죠. 아니 국민들 조지라고 권력을 준 게 아니잖아요. 누가 조질 수 있냐. 국민들이, 표현 좀 저급한 표현 죄송해요. 근데 국민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감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크리스찬 내셔널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게 강화되다 보면, 이 선민 사상이 너무 강해지다 보면 우선은 이방인들을 배척하게 돼 있죠. 전쟁을 정당화하는 십자군 전쟁식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전쟁 무조건 안 돼? 이것도 아니죠. 왜? 전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북전쟁이 있었으니까 미국에 노예가 해방이 된 거잖아요. 지금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배경이 뭡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이 가장 최악의 예죠.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의 세력을 유지하고 돈을 벌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경계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참된 회개, 신앙운동, 이게 좀 핵심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인 회개가 이제 중심이 돼야 된다. 권력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고 내 권력까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그 갱신이 일어나고, 저는 미국 사회에 그런 놀라운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없는 세상도 위험해요.
공산주의잖아. 종교 자체를 거부합니다. 여기는 종교가 권력과 결탁해서 타인을 억압하는 신정정치 위험합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세상에 이제 완벽한 체제는 없어. 근데 둘 다 위험해. 그럼 뭐가 안전해요? 이게 안전한 거지. 권력이 개인의 양심을 억압할 수 없다. 개인이 믿고자 하는 거, 개인의 사상과 생각을 억압할 수 없는 거야. 이게 안전한 거죠. 그때 이제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승리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요. 이 상한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진짜 감사해서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들이 회복되는 그런 기도회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번에 집회 가는 것도 무역행을 보러 가면 마음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근데 괜찮아요. 제가 내 연예인도 아니고 나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 무슨. 근데 오셔도 돼요. 너 그때 나한테 얘기했잖아. 고등학교 때 여자 꼬시려고 교회 갔다고. 그렇게라도 가라 이거야. 어차피 꼬셔지지 않으니까 너는 가도 된다 이거지. 그렇게라도 가십시오.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이제 듣다 보면 난 그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이 말도 안 된다 내가 생각하고 욕하고 쌍욕하고 했는데 막 믿어지는 거야. 그거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자 꼬시는 마음으로 가도 되고, 이 못생긴 무역행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지만 상관없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포되는 그 말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헤리티지라는,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좀 기대도 있고. 양심 한번 점검하고 가셔야 돼요.